고난과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힘드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면 고난이 다 같은 고난이지 뭐 차이가 있겠나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이유를 알지 못할 때 갑자기 고난이 찾아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유를 알면 괜찮은데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또 고난을 당하는데 기한이 없어요. 만약에 고난이 딱 일주일, 한 달, 1년 딱 그렇게 끝난다면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는 보통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요. 되게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에요. 고난당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이유 없이 참 많은 고난을 당했고 오랫동안 고난을 당할 때 욥이 참 고난 가운데 어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대부분 그렇죠. 누가 이유를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기약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그런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그때 그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또 고난이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까? 그 당시에 이유도 없고 모르겠고 의미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왜 허락하실까? 그리고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비슷한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별 설교잖아요. 13장부터 지금 16장, 17장까지는 한 두세 시간, 몇 시간 마지막 날 있었던 그 설교를 아주 요한이 길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고난을 당할 거야. 너희가 심지어 출교도 당하고 너희가 심지어 순교당할 수도 있어. 계속 고난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이 많이 두려웠겠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하게 하실 거야. 계속 그렇게 병 주고 약 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오늘의 키워드 첫 번째는 조금 있으면. 계속 나오거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야. 도대체 주님이 어디 가신다는 얘기인가? 숨바꼭질을 하시는지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인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자, 조금 있으면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자, 요거는 쉽죠. 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니까 물론 제자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야. 이것은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이제 의미하겠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야. 이건 뭘까요? 조금 있으면 볼 것이야. 이것은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3일 뒤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한 가지 더,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계시죠. 그리고 승천하시고 열흘 뒤에, 그러니까 그때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강림하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오셔서 다시 만나주실 것을 의미하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얘기예요.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또 조금 있으면 부활할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볼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말씀인데 제자들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전혀 이해하지 못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분은 절대 죽지 않는다. 죽는다는 걸 상상 안 해봤는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에 대해서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전혀 믿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딱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웅성웅성합니다. 17절, 16, 17절 보시면 성경에
야, 예수님이 방금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막 제자들끼리 서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베드로나 뭐 도마 같은 사람들이 막 그렇게 질문을 서로 간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수준으로는 이 말이 너무 수수께끼 같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마치 초등학생이 더하기 뺄셈을 해야 되는데 거의 미분 적분을 말하는 정말 너무나 고차원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제자들을 욕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당시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었나 거의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니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딱 말씀하시지 왜 이렇게 애매하게 애둘러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예수님 무슨 소리입니까?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물어보면 되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베드로도 도마도 평소 같으면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물어봤을 텐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심각하고 비장했기 때문이죠.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매일 그냥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모습은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 힘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동안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적어도 3번 이상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 후반기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그걸 이제 순환 예고라고 하는데 3번 적어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 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해설이.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리가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부활하신다고 3번 이상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이해한 적이 없었어요. 아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냐?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신다 그분이 부활하신다 들어도 들리지가 않았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바로 몇 시간 뒤면 2-3시간 뒤면 이제 예수님 잡혀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야기를 또 하신 거예요. 약간 비유를 통해서. 근데 이해하지 못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아셨겠죠. 그러면서 쉽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얘들아, 내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본다는 말을 너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하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진실로 말한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야.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야. 내가 죽으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지, 슬퍼하겠지.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죠. 그런데 기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저 눈에 가시 같은 예수가 드디어 죽었다. 우리에게 올바른 소리 했던 예수, 저 귀찮게 하는 예수가 죽었다. 엄청나게 환호를 했던 것이죠. 네. 하반절에도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야. 내가 죽으면 너희는 근심할 거야. 물론 슬퍼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도리어. 자, 기쁨이라는 말이 언어로 카라 이런 뜻인 이제 이렇게 발음하는데 이게 이제 기쁨, 잔치, 축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기쁨, 잔치, 축제, 즐거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죽으면 초상집이 되겠죠. 슬프겠죠. 그런데 잠시 후면 그것이 잔치집이 될 거야. 엄청난 기쁨이 너희에게 몰려올 거야. 엄청난 대역전과 반전이 곧 있을 것이야. 도리어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 절망하고 좌절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쟤네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그냥 보고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놀라워서 막 그런 반응들이 나오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며칠 뒤에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하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잠시 후면 엄청 큰 슬픈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죽기 때문에. 그런데 잠시이면 그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쁜 일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당황하지 말고 잠시 후에 있는 고난을 잘 견디길 바란다라는 의도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 부활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사건이 왜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큰 기쁨이 될까요?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인들, 영웅들, 심지어 종교를 창시했던 공자 또는 뭐 석가, 마호메트 뭐 다 하여튼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죽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기념관을 만들어요. 누구 기념관, 뭐뭐 순교자 또는 누구의 기념관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책이라든가 유품이라든가 만들어서 그 고인을 기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기념관이 있나요? 예수님 기념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 기념관이 없죠. 이스라엘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가면 예수 기념관이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그런 거 없고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자리. 그런데 그 무덤의 이름은 바로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 기념관이 없습니다. 무덤도 없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념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그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지내야 돼요. 동물을 잡거나 우리가 피를 뿌려야 돼요. 아니면 그냥 나갔다간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짐을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분이 그냥 죽으시고 끝났다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건덕지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배와 우리의 구원과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만약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안 오셨다면 어땠을까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아마 교회는 다 문 닫았을 거예요. 제자들이 만약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상태로 그냥 됐다면 그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성령 받고 막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없었다면 초대교회 망했어요. 사도행전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없어요.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복음이 여기까지 안 왔겠죠.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2000년이 아니라 100년 안에 기독교는 다 멸종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주시죠. 출산, 아이 낳는 예를 들어주세요. 21절에 보시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마 여기서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은 이해를 좀 잘하실 것 같아요. 제자들은 좀 이해를 못했을 것 같은데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진통, 딱 요즘에는 예정일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배가 불러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 정말 힘들게 하다가 아기를 쑥 낳죠. 그러면 그 아기를 낳은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출산의 고통은 낳아보신 분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사실은 아기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창세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기를 힘들게 낳잖아요. 뭐 자연분만도 있고 제왕절개도 있고 뭐 다양한데 원래 아기 낳는 게 그렇게 힘든 고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남자는
이제 돈 벌어야 되는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노동이 고통이 된 것이고 여자들은 하와는 출산의 고통을 저주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애 낳는 게 참 고생스럽게는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아이를 낳으면 그때는 힘들지만 그 기쁨이 비할 데가 없다라는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를 낳을 때 낳아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고통이 얼마나 크셨습니까? 정말 저도 물어보니까 집사람도 3명을 낳았으니까 죽다가 살아나는 큰 고통 되게 힘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딱 받았을 때 그 기쁨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를 낳겠죠. 막 그냥 죽도록 힘들기만 하면 어떻게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아요. 저희는 이제 은평구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에서 3명 다 그 불광동에 있는 어떤 산부인과인데 거기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낳는데 이제 아기를 낳고 딱 가서 아기를 낳고 가면 어때요? 산모가 눈이 팅팅 붓고 막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 엄청 힘들어하다가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나더니 하나 더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둘째를 낳고 힘들어하더니 한 다음 날쯤 되더니 또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3명을 낳았어요. 그건 잘한 것 같아요. 별로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국가에 기여를 했다. 국가 발전에. 예전에는 5명, 10명씩 막 그렇게 낳잖아요. 참 대단하신데 키우다 보면은 물론 얘를 왜 낳았을까 이렇게 힘든 시간도 있지만 그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의 시간을 참으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 비유를 통해서 잠시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너무나 큰 고통. 자기가 따라다녔던 그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런데 3일 뒤에 부활하시면 마치 출산한 여인이 엄마가 아이를 낳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 앞에 있었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그 부활의 기쁨을 너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는 잘 몰라요 그들에게. 그러나 조금만 참아라. 잠시 후면 큰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기쁨, 그것은 부활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냐면 제자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 우리가 아이 낳는 고통은 이런 것 같아요.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통이죠. 생명을 낳기 위해서 반드시 그 고통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애가 나올 수는 없어요. 반드시 생명을 낳기 위해서 또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그런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죠. 근데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당하는 것 같지만 돌아보면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변화가 되게 되죠.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난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아름다운 해산의 고통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이렇게 얘기하죠. 노 크로스, 십자가 없이는 크라운, 면류관이 없다. 부활이 없다. 십자가 없이는 당연히 부활이 존재하지 않겠죠. 또 사람들은 no pain, no gain 이렇게 얘기하죠. no pain, 고난 없이 얻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이것은 당연히 진리죠.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고 바울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아,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산하는 고통.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성장하는 과정이 마치 아이를 낳는 것처럼 해산하는 그 긴 인내와 어려움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해산의 수고를 겪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후에 있는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을 것을 그들이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않을 거야. 그날이 뭘까요? 그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한 아마 그때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계신 것보다 성령을 통해 계신 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는 육체 한계가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그 공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성령을 통해서는 시간, 공간 제약 없이 어디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이 너희에게 더 축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을 통해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근데 그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줄 것이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인데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뭐 하시죠?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또 한 가지 뭐 하시죠? 우리 위해서 중보하신다 되어 있어요. 중보자의 역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전달하는 중보 사역을 지금 현재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바쁘시죠.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지금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의 이름으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죠. 그게 그냥 전통이 아니에요. 그게 미사 여구가 아니라 마침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만약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중보자가 안 되시면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아무것도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냥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주문, 그냥 허공의 메아리.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것은 내가 기도할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현재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올려들어서 성부께서 응답하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만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의 이름 없이 기도하는 건 애초부터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24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까지 이제 예수님 앞에 계셨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직접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부활 승천하시면 이제 안 계시니까 그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받으리니 너희 뭐죠?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예수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에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하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히 넘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22절에서도 성경에 보시면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할 때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전반부에서 중요한 말이 조금 있으면 이었다면 이 후반부에서 중요한 것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오늘 이 작은 단락에 기쁨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심이라는 표현은 4번 나옵니다. 근심. 근데 기쁨은 6번 나오거든요. 기쁨 6번이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나는 슬퍼, 나도 슬프고 너희도 슬프고 우리 너무 슬퍼, 이게 정상인데 슬프다는 이야기 하시지만 그 슬픔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기쁨,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인가? 적어도 환경으로부터 오는 기쁨, 적어도 감정적인 기쁨은 아니겠죠. 지금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예를 드신 적이 있어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비교했습니다.
세상도 기쁨을 줘요. 우리에게 주기는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덧셈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플러스 방식이다. 만약에 세상이 주는 기쁨은 건강해요. 플러스 10점. 그 다음에 직장이 너무 잘 돼요. 플러스 30점. 자녀가 잘 돼요. 플러스 50점. 그렇게 더하기. 근데 만약에 자녀가 안 돼요. 직장이 안 돼요. 또 환경이 안 좋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가요. 그 기쁨은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데 환경에 따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런 기쁨이죠. 근데 복음이 주는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뭔가 곱하기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곱하기. 근데 뭘 곱하냐면 곱하기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예수님. 그래서 환경이 좋아요. 뭐가 잘 돼요. 당연히 곱하기 무한대니까 어때요? 무한대의 기쁨. 환경이 어려워요. 또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무한대 예수님이 계시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무한대예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무한대이신 주님이 상수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상황에도 그 무한대이신 예수님 때문에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모든 것을 잃어도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이요, 기쁨의 이유가 직장에 있다면 직장 잘 될 땐 기뻐하겠죠. 직장 잃어버리는 순간, 직장에서 승진해서 탈락하는 순간 그 기쁨은 사라지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기쁨이 자녀의 성공에 있다면 애들이 말 잘 들을 때야 기쁘고 좋겠지만 애들이 말 안 듣고 잘 안 될 때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의 가진 물질과 건강에 있다면 물질이 많고 건강할 때야 기쁘겠지만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쁨이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다면 직장을 잃어도 건강을 잃어도 자녀가 잘못돼도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흔들 수가 없어요. 무한정 기쁨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좀 흔들리지만 그 무제한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 기뻐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유가 없으면 안 기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 나오실 때 혹시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지금도 마음이 감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기쁠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리고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배신 때리고 도망갔잖아요. 완전히 실패하는데 그 처참한 실패를 겪고 나중에 사도가 되어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를 쓰잖아요. 과연 그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실패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가 되어가지고 성령 받고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예수님 봤어요. 3년 동안. 대부분의 성도들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기뻐한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이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기쁨, 이 복음을 여러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멘이 안 되시면 우리는 그 기쁨을 잘 누리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누리고 계세요? 항상 기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우리는 왜 그게 잘 안 될까? 그게 복음은 그게 된다는 건데 우리는 실제로 잘 안 돼요. 근데 그 비밀은 어디냐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운데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복음이 주는 기쁨, 환경과 상황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주는 그 자잘한 작은 기쁨에 기웃거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완전한 기쁨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라 그랬죠?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누리기 원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환경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죽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응답받기 위해서 뭐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합시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건 기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숙제도 아니고 기도 응답받기 위한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는 그 자리로 나오라. 그러면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이번 주에도 열심히 말씀 보고 리딩 시저스, 그리고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지 않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고,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서 그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를 기도를 통해 누리시고, 또 그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이제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너희들이 잠깐 슬프겠지만 그 슬픔을 능가하는 그 기쁨이 너에게 올 것이라 하셨고, 실제로 주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작은 기쁨, 소소한 기쁨, 하나님 그것에 기웃거리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쁨, 무한대의 기쁨, 측량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기쁨은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미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내일부터 매일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주님과의 사귐과 그 교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린 그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쁨으로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 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기쁨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